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날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힘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 힘있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 아버지 부족한 입술 마음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18장 13절과 15절
20절로 21절 이렇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과 15절, 20절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15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느 정도 인생의 연륜을 쌓고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모든 일을 잘 분별하고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경험했고 지혜를 터득했다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만큼은 언제나 새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들을 대할 때는요, 케이스별로 분류하고 다룰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일을 판단하고 처리하듯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성품이나 살아온 환경, 경험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들이나 주관적인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고 세상에서 많은 일을 이루어 왔다 하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만큼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고요. 마치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도요,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면서 간다면 알지 못하는 길도 더듬어 가면서 그래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지금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마치 길을 잘 아는 사람처럼 이 길은 이렇게 가면 돼, 그렇게 주관적인 생각으로만 걸어간다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가 있는 자리도 혼동이 되고요, 방향도 분별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그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만한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것이라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는 없다, 이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부족함 때문에 조심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도 구하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만큼은 절대적으로 내가 의지해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마치 알지 못하는 길을 처음 걸어가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붙잡고자 애쓰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또 사람과의 관계도 감당하고자 애를 쓸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러한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정말 합당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1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일의 전후 맥락이나 상황을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나름대로 결론을 나 스스로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대답하는 사람은요, 이미 결론은 이거야. 그렇게 나름대로의 뜻을 세우고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연을 다 듣기 전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다. 그래서 욕을 당하느니라. 여기에서 욕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 부끄러움, 어려움, 이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수치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일이든 정말 심사숙고하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 생각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요,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구한다면, 간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당황스러움이 분노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진다면 그때부터는요, 자신의 마음도 어려워지고요, 상대방의 마음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빠른 결론을 나름대로 내리고 빠르게 대답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여쭙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자녀에 대해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생각하자면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빠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그런 심령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한데요, 제 마음에 자꾸만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지혜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명철한 마음을 가진 자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인정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고요, 지혜로운 자의 귀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마음의 귀를 열어놓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 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는 마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거나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지금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세요. 어떤 확신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얻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세상의 지식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이 업계에서는, 이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것이 관례야. 이렇게 하는 것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의 지식을 사용하면서 세상의 지식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통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언제나 그 말씀 앞에 머물고 묵상하고 생각하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승리하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새롭게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언제나 더 귀하게 여기고요.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이죠. 이제 20절과 21절의 말씀은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어떤 일들을 이룰 때 우리가 가장 힘있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 말씀 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요, 유익이 되는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입에서 지혜로운 말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 지혜가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그러한 그 합당한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풍성한 삶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도 지금 앞에 부분 말씀과 동일한 의미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이거죠. 만족하면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는 이와 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또한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채우지 않고 사람의 생각, 육신의 정욕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입술에서 말이 나가게 된다면 그 말 때문에 슬픔과 수치를 우리는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그 열매는 무엇인가? 궁핍감이다. 이것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는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는가? 이것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가? 이와 같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생사를 가름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이 법칙에 따라서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혀를 써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우리가 애를 썼다면 우리는 우리의 혀로 한 말로 인해서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언제나 우리는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한 가지와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함께 계속해서 같이 놓고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직한 마음이죠. 깨끗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이요. 겉과 속이 다 같은 마음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과 입술의 말이 같기를 바라세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말로 일들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그것을 깨닫고자 애쓰고요.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춰서 바꿔가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애쓰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는 이것을 정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야겠다. 그 굳건한 마음을 세우고 있다면 앞에서 말한 사람처럼 우리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요, 처음부터 옳은 생각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옳을 수도 있고요. 또 부족한 생각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혜의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지금은 이것보다는 저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거나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보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고자 애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만을 계속해서 붙잡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많이 내버리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분별하고 따라가고자 애쓰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입의 말에 힘이 얼마나 센지를 잘 알아서요, 많은 말로 일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제가 묵묵히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다 다르다. 이것 또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요.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고 일을 이루는 방법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 하면서 애쓰지 말고요,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화평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명철한 자의 마음과 지혜로운 자의 귀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 받는 복과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참 편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완전하게 지혜로우시잖아요. 선하시잖아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 평안, 화평의 마음으로 일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심령만 붙잡고자 애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만 붙잡고자 애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시고요. 또 의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전진하기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모든 일을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